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19장을 했었어요. 그죠?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해로 갔다가 아합 왕은 죽고 전쟁은 패했고 간신히 목숨을 살아서 돌아온 후에 사법 제도를 개혁하는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사법 제도를 하나님께 향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표를 걸고 사법 제도를 개혁을 한 후에 그 후에 여호사밧의 삶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20장부터 해갖고 오늘 본문까지 쭉 흘러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아니면 우연인지는 몰라도 아니면 필연일까?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사법제도를 하나님께 향하자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한 후에 여호사밧이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뭔지는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그 20장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모압도 쳐들어오고 암몬도 쳐들어오고 연합도 쳐들어오고, 근데 쳐들어올 때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요. 그리고 20장에서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평가가 나와요. 그 평가가 뭐냐면 20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예요. 물론 그 앞에 뭐 잘못된 것도 많지만 어쨌든 그것이 이제 20장에서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사밧이 죽지요. 21장에 가보면 이제 죽어요, 여러분. 자, 여호사밧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을 계승할 거예요. 그의 아들 가운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여호람이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동맹을 맺었던 아버지였죠. 동맹을 맺어서 어쨌든 혼이 났는데, 근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람은 아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해버려요. 딸과. 그 딸의 이름이 아달랴라고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아달랴하고 여호람이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람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그래가지고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앞에 늘 불편한 그런 일들과 생각들과 그런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했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그 남유다를 계속 침범해 와요. 블레셋이 오고 아라비아 나라도 오고, 이 나라들이 여러분 침략을 하면서 남유다가 강대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당시 왕자들이 다 끌려가요. 여호람의 아들들이 왕자들이 다 끌려가요, 여러분.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들이 다 여러분 탈취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해요. 그 일 때문에 여호람이 병들어 죽어요. 왕이 되어진 후에 별로 몇 년을 못 가서 병들어 죽어버려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또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의 아들들 가운데 첫째도 둘째도 여러분 여러 아들들이 그 앞에 여러분 블레셋이나 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여러분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니까 아들이 막내 아들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이 죽자 막내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하시야가. 이게 이제 23장에 나와요.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하시야는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예요. 아합왕의 딸이었고요. 철저하게 어머니의 영향권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자고 하는 대로 여러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누구냐면 이 아하시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어머니의 치맛바람에
휩쓸려서 여러분 왕의 위치에서 여러분 행했던 왕이 여러분 이 아하스야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어떤 영향권을 철저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숭배하는 거나 아세라 숭배하는 거나 우상 숭배하는 걸 철저히 여러분 이 아하스야는 여러분 거부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유지하면서 여러분 살았던 그 아하스야 왕이 어느 날 북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요청이 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우리가 아람이라고 하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너희가 좀 와서 좀 도우라 연합하자. 그래서 아하스야가 할 수 없이 연합을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스야 왕이 연합을 해서 여러분 아람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왕이 부상을 입고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피를 해요. 도피를 해서 치료를 하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이 아하스야 왕이 듣는 거예요. 동맹을 했던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지금 부상을 입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이 아하스야가 위로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갔다가 거기서 북이스라엘의 쿠데타를 일으켰던 예후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누가? 아하스야 왕이.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전쟁 가서 적군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 쿠데타에 의해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러분 아하스야 왕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급변히 여러분 지금 남유다의 왕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하스야 왕이 예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자 남유다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유례없는 창극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들도 죽으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는 아달랴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달랴가 왕가에 있는 모든 자손들을 여러분 다 죽이고요. 자기가 스스로 왕 위에 올라버려요. 안 되겠다.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자손들이 여러분 사그리 여러분 아달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윗 왕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걸 얘기하는데 이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 왕가가 다 죽임을 당하는 굉장히 여러분 위기를 지금 당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아달랴에 의해서 왕자들이 다 살해당하는 그 와중에 극적으로 여러분 그 아하시스라고 하는 왕 있죠. 아하시스라고 하는 왕의 누이가 하나 있어요.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누나가 아하시스의 아들이었던 막내 아들 깐난이었던 요아스라고 하는 애를 숨겨서 여러분 살려내요. 간신히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를 요아스를 살려내서 누구에게 주냐면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아달랴가 되어지고 그래서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어지죠. 한 7년 정도 여러분 아달랴가 다 통치를 하고 있을 때 그 요아스를 보호하고 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달랴를 죽여요. 왕을 죽여요. 왕을 제거하고 그리고 요아스라고 하는 7살 된 다윗의 자손이었던 그 요아스를 왕위로 다시금 여러분 복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23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아스가 7살 때 왕위에 되어지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 밑에서 이제 헌신하고 뭐 수고하고 뭐 어쨌든 다 이제 리더를 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요아스가 4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23장까지 그 얘기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는 그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어져서 남유다를 통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요아스가 지금 7살이니까 어리니까 그의 어떤 멘토였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충실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충실히 따라가면서 선하게 통치를 했다는 이야기가
1, 2,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요아스가 성전을 이제 다시 수리하는 종교 계획을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여러분 24장 4절부터 16절인데 그게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아스가 종교 계획 성전 수리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 본문이죠, 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에 바알을 숭배했던 아달랴의 통치 기간 동안에 성전이 방치되었고 많이 회파되었고, 그다음에 성전에서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 모든 흔적들을 다 제거해 나가는 여러분 그런 보수, 전면적인 보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지금 요아스가 다시금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먼저 봅시다. 요아스가 가장 먼저 첫 번째 지시한 것이 뭐냐면 파괴된 성전을 수리할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거두러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둬라,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아스가 명령한 거죠, 여러분. 수리할 돈을 거둬라. 자, 그렇게 성전 수리를 위해서 왕이 돈을 거두라고 했는데 잘 시행이 안 된 거예요. 왕의 명령이 시행이 안 됐어요. 왜 시행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유가 뭐 또 한번 묵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그 묵상은 나중에 하고요. 이 일이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추궁하는 거예요. 왜 성전세를 거두어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는데 왜 성전세를 거두지 않느냐. 요 얘기가 6절에 있는 이야기.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성전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두게 하지 않냐. 거두라고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성전세, 다시 말해 성전 수리할 돈이 거둬지지 아니하니까 요아스가 한 행동이 뭐였어요? 그 다음에는 헌금계를 만들어 가지고 성전 문 밖에 두어서 성전세를 거두는 거예요. 헌금함을 만들어서 성전 밖에다가 두어서 성전세를 거두게 했더니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이 거두어진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기쁨으로 냈고 헌금은 많아졌고, 근데 그 앞에서는 해라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그 안에 괴리가 있고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을 추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지금 어쨌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사장들도 안 했고 레위인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헌금궤를 만들어서 성전 밖에다 두었더니 백성들은 기쁨으로 헌금을 했고 그 돈이 많아진 거예요. 많은 거예요. 넉넉해진 거예요. 얼마나 넉넉했냐면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굉장히 많이 넉넉해졌어요. 한번 볼게요. 그 요아스가 거두어진 그 헌금을 제사장에게 안 줬어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레위인들에게 맡겨서 그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돈을 누구에게 줬어요? 수리하는 일꾼들의 책임자에게 주어서 맡겨서 여러분 직접 보수하고 수리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맡아서 일꾼들을 고용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체계가 지금 제사장들도 빠지고 레위인도 빠지고 직접 여러분 어떤 그 일꾼의 책임자를 만나서 직접 요아스가 여러분 수리하고 보수하는 측면까지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리하고 보수를 했더니 14절에 보니까 공사가 다 마치고 난 후에 돈이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뭘 했어요? 성전에서 써야 할 성물들의 어떤 그릇들을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4절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곧 섬겨 그러시며 또 그 다음에 여호야다가 번제를 드렸다. 그 후에 15절 보니까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에요. 왕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14절 보니까 여러분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어지더라. 굉장히 큰 은혜지요. 축복이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 선을 행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왕의 묘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왕은 죽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고요. 그 후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 봤더니 17절 18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을 사모했던 요아스가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은 후, 그죠? 죽은 후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같이 붙어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두 번째 문제지만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했던 선지자 스가랴가 있어요. 그 스가랴가 누구냐면은 자기를 평생 케어를 했던 여러분 여호야다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여요,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였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아랍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지요, 여러분. 근데 이 아하스는 죽고 난 후에 여러분 마땅히 들어갈 왕실, 그죠?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왕이 아니었던 여호야다는 들어갔는데 왕인 요아스는 거기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또 새롭게 나오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기까지가 실은 이제 24장 전체 요아스에 대한 어떤 성전 수리, 그 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최후를 맞이하는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죠? 느낀 것이 뭔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뭔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신앙인으로서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본받을 만한 일이다. 저는 신앙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성전이 회파되어지거나 성전이 성전되어지지 못할 때 새롭게 여러분 보수하거나 수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 교회 관리, 성전 관리를 잘 해야 하고 성전 관리하는 것이 참 소중한 일이다. 이런 생각은 저는 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 목회자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는 성도의 입장에서 협력해서 합리적으로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관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물론 보수나 수리를 통해 재정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성경에는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면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 실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특별히 여러분 여호람 때는 여러분 아달랴와 결혼하면서 아달랴가 성전을 완전히 지배를 해버려서 성전에서 아예 바알 숭배가 성행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바알을 섬기는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성전에 있던 모든 성물들이 여러분 바알 숭배를 위해서 쓰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입장에서는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그때는 그랬다 할지라도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도 여러 문제예요. 그럼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교회를 뜯어 고치자, 리모델링 하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건 좀 오해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리모델링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여러분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리모델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묵상했던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풍요로워야 돼. 이 안에서 세상보다도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풍요로워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의 어떤 관계나 교제가 풍성해져야 되고요. 아름다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 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예요. 세상 아무리 좋은 명품이고 세상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제일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삶의 기준이고 삶의 방향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배척하면서 여러분 세상 멀리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치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그 말씀의 중심에 있는 사랑, 섬김, 나눔, 십자가의 향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몸에서 배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런 것이 안 보인다면 처음에는 보였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희석되었다면 아니 그리스도인에게서 세상의 욕망이 나온다면 세상의 가치가 아주 줄줄줄 흘러나온다면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그 성전은 수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 그 성전은 보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그것이 나라면 오늘 내 삶은 보수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은 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요하스를 통하여 이 시대에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은 보수되어지고 다시금 여러분 수리되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그 성전으로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저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합당한 성전인가 나는 아니면 수리하고 보수해야 할 성전인가. 그렇죠? 세상의 욕망이 세상의 가치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면은 한 번쯤은 보수하고 한 번쯤은 다시금 수정하고 수리해야 할 우리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져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 그것은 이제 오늘 성경에 쭉 보니까 율법이 정한 대로 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폐지가 되어지고 은혜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한 단어라고 생각을 늘 해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율법이 폐기되어지면 안 돼요. 은혜 안에서 율법이 회복되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율법주의를 저는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기본적으로 율법이 회복되어지고 율법의 삶을 우리가 살아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 그렇죠? 시간, 물질, 절기 지키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여러분, 율법의 기본은 거의 다 나눔이에요, 나눔. 율법을 잘 따져보면 다 나눔이에요, 나눔. 그러니까 못하니까 폐기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여러분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은혜로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서 율법의 삶,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참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것이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생각했던 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사람은 요하스예요, 여러분. 그죠? 왕으로서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참 요하스의 믿음과 신앙이 참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인터넷을 치면 여러분 이 요하스가 성전을 수리하고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을 했고 이 설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그렇게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했던 요하스라면
나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이게 아니라 여호야다가 아니라 요아스가 사는 날에, 그죠? 요아스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은데 왜 요아스가 아니라 여호야다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참 애석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성전을 수리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야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아스예요. 사실 성전세를 거두라고 했을 때 안 거뒀잖아요. 그때 책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다예요. 물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욕을 먹은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이 잘못된 기록일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의지를 가지고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을 수리했고 보수했고, 그런데 요아스가 아니라 여호야다가. 그러면 여러분 요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전에서 번제를 안 드렸는가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을 오늘 본문을 거쳐서 여러분 다시 좀 더 나가니까 실제로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버렸어요. 1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시 18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실제로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리더라고요. 아니 왜 버렸지? 이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백성들의 성전세를 거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요아스가 왜 하나님을 버렸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아니 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봉사 다 했어요. 눈물 콧물 다 흘렸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변화는 뭐지? 이런 생각. 여러분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는 저는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여호야다에 의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이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그가 주는 방향, 하나님의 뜻과 같아요. 내가 굳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여호야다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굳이 내 안에서 신앙적인 갈등과 신앙적인 고민과 신앙적인 어떤 뭘 결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내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연구하지 않아도 목사님을 통하여 다 들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난 목사님만 따라가면 돼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요아스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저는 이걸 통하여서 여호야다를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따라가는 가운데 한 가지 겸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성숙이에요.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아스도 여호야다와 같이 성숙함이 같이 겸비되어져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지 아니하면 무너져요. 결국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 요아스의 신앙은 요아스의 신앙이 아니에요. 누구의 신앙이에요? 여호야다의 신앙이에요. 저는 이것이 보여진 거예요. 오늘 내가 잘한 것 같고 내 믿음이 뭐 성숙한 것 같고 뭐한 것 같고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전 요아스를 보면서 이 요아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요하스의 모습 속에서 한국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충성하는 것 같고 너무 헌신하는 것 같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년, 20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요. 10년, 20년이 돼도 여러분 똑같아요. 아니 처음보다 더 퇴보될 수도 있어요. 신앙의 경력은 계속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 깨달아가는 그 순간은요 너무 초등학문적이고 너무 여러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해요. 누군가가 이끌고 누군가가 하자 하면 여러분 좀 한 것처럼 보여요. 뭔가가 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누군가가 이끌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사람들 얘기해요. 엄청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 신앙이 여러분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 아닌가요? 요하스 같은 거 아닌가요?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여러분 완전히 무너졌던 그 모습이 코로나를 통하여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현상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목사가 여러분 교인들을 케어하고 목사가 여러분 교인들을 여러분 계속 이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교인들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하스가 하나님을 버리는 현상이 코로나가 임하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제 우리는 요하스에서 여호야다로 성숙해 가야 돼. 성숙해 가야 돼.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고민해야 되고요. 이제는 목사님들에 의해서 설교가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시대가 이미 되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봐야죠. 이제는 여호야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제사장,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제사장이 그죠? 제사장권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야다가 내 삶 가운데 없어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죠? 은혜 아래에서 율법을 지켜나가며 자기 주도적인 신앙을 형성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자기 주도적인 신앙의 형성 함께 협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그죠? 묵상했던 걸 말하고 나누고 요하스의 삶이 아닌 여호야다의 삶으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성숙이 온전해지면 여러분 왕도 아니지만 왕의 묘실에 들어갔던 여호야다처럼 우리의 삶의 미래도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왕의 묘실에서 장사되어서 주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은혜도 삶도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역대하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말씀을 많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도 내가 참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구나 이 생각 우리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신앙의 패턴 속에서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묵상과 그 묵상만으로는 이제 할 수 없어서 나눔까지 그 나눔은 말씀의 나눔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삶으로 우리가 한번 가고 싶어요. 저는 나눔의 삶은 세상 가치관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조금씩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할 때 우리는 여호야다의 삶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존재로 사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우리 함께 그 삶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위로하고 그런 삶으로 우리 함께 멋진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